다음 주부터나 혹 그다음 주일 오후 예배부터는 12주 재직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12주예요. 또 석 달인데 요 성경 공부를 참석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어떤 임직 대상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 안수 집사, 그다음에 심 권사, 장로 이렇게 세우게 될 건데요. 앞으로 주일 오후 12주 하는 요 교육하고 한 번 더 있을 건데 요 12주 교육과 또 한 번 더 하는 12주 교육을 참석하지 않으시면 어떤 임직 대상자에도 어떤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안 넣습니다. 두 번째,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시면 직분자 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회의가 수요일 오후에 있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 예배를 참석할 정도가 못 되면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전부 다 수요 예배 후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임직 대상자는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대상자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예배 마치면 뛰었는데, 직장 마치면 뛰었는데 요새 아예 올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주일 한 번만 오게 되는 임직자들이 생깁니다. 주일 한 번만 바라보는 교회가요 제대로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수요 예배가 안 되면 새벽 제단이라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제단과 주일 수요 예배, 수요일 예배와 새벽 예배 어느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두 개 다 나오면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오후 예배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지금부터 다음이나 혹 그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뿌리, 뼈대 그런 겁니다. 차곡차곡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제 재직들이 성경에도 그다음에 일에도 예배에 섬김에도 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다 마감하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 바울의 큰 그림은 정말 제가 보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커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마지막 그림이 맨 마지막 끝절에 있습니다. 끝절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게 있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자기 신념은 굉장히 강해요. 저도 같은 전도자의 목회자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자는 바울이가 가능한 거죠.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배운 나에게 바울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 이 결국 이단 논쟁입니다. 교회 안에 정통 교리가 있는데 정통적으로 그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여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자유주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자유주의고 뭐가 사입이냐면 이단은 맨 끝에 할게요. 이 자유주의는 우리 그래 저 교단은 자유주의 교단이고 저 사람 신앙은 자유주의 신앙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앙이 뭐냐면 정통 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군의 유일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경 66권의 무호성,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만의 창조와 구원의 유일 중보.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교리인데 핵심 교리인데 자유주의는 이 정통 교회의 세 가지 교회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나 그거 안 믿어 이런 겁니다.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원본에는 흠이 없지만 사본에는 흠이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기본의 새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 교리로부터 풀이 자유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세력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는요, 비슷한 살자의 안일비자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아닌 게 원불교.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많이 가져갔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아니에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런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입이고, 이단은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기독교가 정통적으로 고백하는 교리가 3개고 요게 나오는 조직 신학 8개 교리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비틀어. 그러니까 나머지 7개 혹은 6개는 똑같은데 그 중에 종말론을 비틀든지 다른 뭐 기독론을 비틀든지, 그러니까 8개 기본 조직 신학 교리 가운데 한두 개를 비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이단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결국 이단은 지옥 가는 거냐 끝이 다르겠죠. 근데 이단은 끝단자 다를 이자 맞는데, 이단이 뭐냐면 기독교가 고백하는 정통 조직 신학의 8개 교리 가운데 어느 하나 두 개를 자기들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정통교회 교리 해석을 따라오지 않아요. 종말론이나 교회론이나 기독론이나 뭐 이런 데서 하나를 비틀어. 그래서 그게 정통교회에 의해서 이단 정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바울이 내가 전한 교훈이 정통이다. 여기에 다른 걸 가미해서 이때 이단들의 영지주의, 유대주의, 유대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도 믿고 이것도 지켜라.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가현, 남의 육체를 입고 빌려온 그런 분이다. 예수님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 종말의 이단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보고 바울이 다 맞는데 이게 틀렸어. 이렇게 사람들을 꼬였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교리적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치게 한 자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정통 교리, 바울이 가르친 교리가 있어요. 그분의 일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놔서 교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정말 그래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분쟁을 일으킵니다. 정통교회가 막 엉망이 되게 만들고 정통교회 선교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거칠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이런 자들은 살피고 빨리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속히 빠른 속도로 떠나고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빠른 속도로 떠나서 단절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오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 이단들의 오염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보통 이 이단에 어떤 사람이 오염되느냐 하면 영적인 것에 갈구가 심한 사람, 영적인 것, 신비한 것, 이런 것에 갈구가 심한 사람들이 빨리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학문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 호기심, 퀘션 마크가 많이 붙은 사람들이 빨리 빠집니다. 왜냐하면 정통교회는 그것에 대답하기보다는 정통교회는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딱 바울이 가르친 8개 기본 교리의 기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양이 안 차. 막 신비한 걸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상을 보고 싶고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데 정통교회는 그걸 안 주거든요. 바울이 말한 그 핵심 교리에서 딱 그걸 들고 이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자기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더 신비하고 막 기도해서 뭔가 이상을 보고자 하고 기적을 보고자 하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나 저런 데 가보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 박사 학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혼혈교회에 넘어간다고? 그런데 그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정통 기독교의 대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묘한 대답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런 교리가 있었단 말이지라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 딱 교회가 정해놓은 교회 정통교리가 말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면에서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수도 없이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영적 갈구가 그걸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정통 교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 들어가면 이단의 추구, 이단이나 다른 영적 신비에서 추구하는 것 이상의 깊은 세계가 있어요. 다른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라손 탄식으로 들어가는 영적 갈구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서 찰랑찰랑 되는 건 있다가 옆에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지금 신천지에 걸려나간 젊은이들 대부분의 대답이 그래요. 처음엔 너무 신기하게 들렸다는 거죠. 도대체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 가르치는 또 다른 교리가 거기 걸려요. 그러면 온 재산 갖다 바치고 시간 들이고 우리 생각에 저 멀쩡한 놈이 왜 저러냐? 왜 그 이상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집단 생활하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듣도 보도 못한 교리. 너무 개신교에 도대체 저걸 안 가르치고 뭐해? 아니 일반 교회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뭐해? 그래서 동의해요. 근데 한꺼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대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 정말 가정도 깨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글로만 올인하는 사단의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쳐도, 좋은 말로 예수에 미쳐도 누가 그러잖아요. 집도 안 돌보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예수에 미쳐도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신앙의 교육도요, 가정을 팽개쳐라든지 네가 먹고 사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사도발 같은 경우나 장가도 안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불러서 특정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도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가정을 돌보고 아내와 남편을 돌보고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그걸 가르쳐요. 근데 어느 이단에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빨리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거치게 만들면 그게 파악되는 순간에 그들은 이단 세력이니까 딱 자르고 빨리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절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쳐, 옛날 시골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이 안식교도가 이렇게 둘둘씩 짝을 지어갖고 옛날 시골 경주 그쪽에 오거든, 전도를. 특히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들이 둘둘 짝 지어서 교회에 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60년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그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택 뒤에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로 뭘 퍼옵니다. 그냥 그렇게 뿌려버려.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짜 뿌려버립니다. 그럼 이 여자분들이 기겁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심해요. 안에 저건 당장 쫓아버려야 된다고. 당장 쫓아버려야 된다고. 대화의 틈, 말도 못 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저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를 말아라고. 저는 그때도 어린 마음에 너무 심하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학자가 된 지금 입장에서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을 발견해서 암덩어리가 아우 아프겠다, 가위를 두고 자를까 말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5cm만 자르면 7cm 잘라버려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독약이 있어요. 이 독약 먹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혐오감 줄 수 없잖아. 먹으면 맛없는 약 이렇게 써놓으면 죽습니다. 그거 먹으면. 거기다 먹으면 약은 맛없는 약 내지는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호기심 생겨 더 먹어버립니다.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보통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경고는 뭔지 아십니까? 기대면 죽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대면 죽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경고를 하려면 특히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지를 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정통 교회를 위협하고 하기는 세력들은요, 특히 기독교 8개 기독교리 가운데 어느 한가를 비트는 이단 세력들에 관해서는 내 영을 위해서, 교회의 건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생긴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이 이단의 교주들이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지금 이단이라 불리는 그 헤드 집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재벌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죽은 무슨 교단의 이단의 그 교주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 불리는 그 헤드들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가. 내가 참 놀란 것은 제가 중국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하고 아침 일찍 차를 타라 그래요.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사성장군들, 그러니까 그 중국 장성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로, 한 50만 평대 마을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잔집이 어디냐? 그 장성이 있는 집이에요. 24평 아파트입니다. 별 3개 장성이 24평에서 살아요. 얼마나 인민들이 보기에 정말 청빈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4번인가를 건물을 받아 들어간 50만 평 부지 안에 있는 장군 장교들의 저택은요, 내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내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게 중국 군부예요.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일반 인민들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별 4개부터 영광급 장교들이 모여있는 50만 평의 특별한, 제가 6번 건물 받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거기 50만 평의 부지 안에 호화찬란한 주택이 지었는데 교회가 처음 지어져요. 제가 그때 거기에 우리 아내 들으면 뭐라 하겠지만 180만 원짜리 강대상 사주고 왔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얘기입니다. 첫 강대상 제가 사주고 왔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 인민들은, 우리 장군들은 전부 다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들이 사는 데 따로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자들이 인민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막 소위 말해서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뒤를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지도자들 모습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하물며 항차도 이 세상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영성 깊고 은혜 많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이단 지도자들, 그 배불리는 게 말을 못. 제가 그래서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게 괴로운 겁니다. 정말 오늘날 이 땅의 이단이라 불리는 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안 해놔요. 어느 미친 녀석이 자기 이름으로 그래 해두겠어요. 그러나 모두 자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걸 누가 채워주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맨 밑바닥에 있는 추종자들이 채워준단 말입니다. 나는 슬퍼요, 그게. 여러분, 이만희가 지어낸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각 그 소위 사이비 집단들마다 독자적인 그게 있다. 가보세요. 그게 안에 한 번만 더 열고 들어가서 그 조직을 보라고요. 돈덩어리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게 여러 가지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이 추종자들을 끌고 있다고요. 가증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요, 그들은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이런 빙자에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이.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지적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을 그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정말 그런 무서운.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여러분들 남녀의 사랑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듯이요, 여기 걸려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시간과 물질을 다 집어넣고도 못 빠져나온다니까. 어떤 게 이게 틀렸네라고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 구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통교회가 조금은 냉랭하고 차고 정통교회 조금은 딱딱해도요, 여기가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지대를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있어요. 이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더 깊은 성령의 세계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깊은 영적 세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우선 기존 교회가 기도도 덜 하는 것 같고 전도도 덜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덜 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냉랭해 보이니까 자꾸 바깥을 찾아다니는. 바깥은 우선 그게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악,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그런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내가 가르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라. 그러나 그 밖에 대해서는 아예 끊어라.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아끼면 그걸 확 끌어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꽁꽁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큰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구가 뭐냐? 이단입니다. 아주 공교한 말,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말, 우리 마음에 쏙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끌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말씀을 너무 잘 쪼갠대요. 아니, 무슨 말씀을 왜 쪼개냐고. 말씀이 뭐 통나무 가지입니까? 쪼개게. 말씀을 너무 잘 쪼갠대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원래 있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소위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말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말세가 되면 너희 귀를 즐겁게 하고, 너희 귀를 즐겁게 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거짓 스승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거든. 그러니까 너 거기 들어가 마음이 시원하대요. 거기들은 귀가 확 뚫린대요. 이단에 가는 딱 들어가는 입구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그리고 말세에 결국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이단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온통 신경 쓰이는 게 뭐냐? 여기에 신천지가 끼어들까 봐, 여기에 이단 세력이 끼어들까 봐 온 신경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거든 제발 교회 밖에 내가 모르는 집회 나가거든 어디에 간다고 허락을 받고 가라. 거기가 신천지지 뭔지 알 게 뭐예요? 제발 좀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가세요. 제발 좀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하세요. 뒤로 어디 갔다 그런 얘기 들리게 만들지 말고. 나는 여러분의 영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새끼가 어디로 어느 학교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우리 성도가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뒷감당이 안 되면 나보고 어찌라고. 사도 바울은요, 이단에서 칼같이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속히 떠나라. 그 다음에 21절에 문안이 있습니다. 22절에 이 편지를 기독한 나 더디오.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로 하고요, 그걸 받아서 헬라어로 막 쓴 사람이 누구냐? 받아 적은 사람이 더디오예요. 더디오도 편지 끝에 지도 사인하는 나도 있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나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씁니다.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이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 편지와 함께하면서 바울과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다. 결국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바울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어찌든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쪽으로 귀결해야 합니다. 양보해서 물러서서 하나님의 영광,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일어서나 앉으나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 삶의 모두가 되면 이단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가는 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뜨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의 이름이 거들먹거리는 데서는 여러분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감히 교주라는 집단이 있습니까? 어디 감히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복음과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한 복음, 한 교회, 한 성령,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요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그물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말씀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어 보여주실 세계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바울이 작은 언어를 통해서 크게 그리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마지막 귀결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오랜 시간을 말했는데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그 일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하 1층에는 술집이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아가씨들하고 노는 술집이 있고 그 위에 3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밑에서는 술집에 부어고 마시고 여자들 웃는 소리가 나고 3층에서는 찬양 소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이래갖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밑에 술집 팍난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금요기도 때 모여다 술집 망하라고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합니까? 불이 나버렸어요. 화가 난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상대로.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 재판이 붙었습니다.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불나라고 기도는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으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합선을 시켜서 불을 냈습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판사가 목사님 왜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아니 판사님 말이 된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불이 납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 희한하네요. 기도는 교회가 했는데 믿기는 술집 사장님이 믿으십니다. 전혀 목사님은 안 믿고 술집 사장님이 믿었대요. 우리 기도가 이러면은요 정말 그 신앙은 세상 사람이 웃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으면 불났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죠. 그 응답이 술집 사장은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믿냐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믿음 고백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긴 얘기를 듣잖아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믿음의 도를 따라서 어찌든지 내 깨달은 만큼 믿음을 더하여 갈 것이다.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바울이 그린 큰